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을 살 때 종종 생각하거나 떠올려보는 속담 혹은 격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언가 고민되고 막막할 때 막연하게 떠올리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라틴어인데요. 걸으면 해결된다 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여러분하고도 설교 때 나눈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 고대 철학자 제논과 디오게네스가 벌이는 논쟁에서 처음 쓰였다라고 추측되는 단어입니다.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만약 화살을 쏘고 화살이 날아가는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그 사진이 찍힌 그 시점에 화살은 특정 공간에 멈춰 있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 속에서 화살이 언제나 멈춰 있다면 한 특정한 공간에 그 화살이 멈춰 있다면 모든 순간들 속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논의 역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반론을 제시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방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솔비투르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추상적이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난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힘겹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뛰어들고 걸어내는 삶을 통해 어느덧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고 고민이 될 때는 이 문장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문장을 생각해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정말 그럴까? 무작정 걷기만 하면 다 해결될까? 어떤 고민에 대해, 문제에 대해 이미 참 열심히 걸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걸어야 할까? 그리고 나서 이 명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민과 근심이 많은 우리의 인생길, 그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 없는 안식일에 매여 타자를 향한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상실해버린 유대인들의 삶을 고발하시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자의 삶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내 마른 손을 내보이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시작될 것이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안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3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은 여인,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주관하는 대표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 있는 직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이에 회당장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따라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운을 막았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빠르게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이는 생명이 일어날 기운을 막고 시들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상황조차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들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일상의 길에서 그 당시의 법대로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정결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한지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나눠놓은 규정입니다. 레위기의 율법관에 따르면 부정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통하여 전염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절대로 섞여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레위기의 율법은 대체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죽음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인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혈루증은 그녀를 지속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온 재산을 써서 많은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았지만 그 부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신 후 발걸음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거룩과 생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죽음이 승리하는 곳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길을 걸을 때 만났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 기도하고 빌지만 때론 허망하게 그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고침받고 싶어 하지만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낙인이 찍힌 채 차별과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다가 때를 놓친 채 쓰러져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빌고 기도했으나 끝내 잃어버려 주저앉은 야이로, 모든 재산과 힘과 소망을 허비한 채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죽어가는 혈루증 여인, 때를 놓쳐 유명을 달리한 소녀처럼 때로는 무겁고 침울한 삶을 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야이로가 되기도 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잃은 소녀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인생길에 여전히 서 있는 나를 찾을 때, 그 주님을 찾을 때 너희의 존재와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한 채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길에 갑자기 찾아오신, 그리고 그 인생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제시킨 사회와 경멸의 눈치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듭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가 자신에게 그어놓은 선을 넘어 예수님께 다가가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니 여인에게서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던 피가 멈추고 생명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밀고 있는데 엉뚱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자신을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이 무리에 껴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에 여인이 그 일을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나와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그 여인이 떨며 나와 엎드려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신이 손을 댄 것에 예수님이 화를 내실 것이란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숨긴 채 무리에 꼈던 것이 발각되었으니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게 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왜 그녀를 한사코 불러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개인의 질병만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지하듯 그녀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효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으니 주변에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녀가 절대 치료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녀가 나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개인의 병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을지 모르나 사회로부터는 여전히 차별과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직접 선언하여 주심으로 그녀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축복하십니다.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결국 시간이 지체되어 소녀가 죽게 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죽음과 시체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녀가 살아있다면 모를까 이제 죽었으니 오히려 까딱하여 잘못하면 부정만 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사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땐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강을 건넌 소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녀의 상태를 영원의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잠으로 정의 내리십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향하여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을 무릅쓰고 소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소녀의 시체에 그 부정한 몸에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부정하다 여겨진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할 때 쓰였던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짓누르는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에게이로, 부활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함께 누가복음 58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소녀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떠났다 여겨진 그녀의 영혼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이 회복된 소녀를 부모에게 돌려주시고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위와 명망이 있던 야이로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이 죽어가는 여인들에게도 생명이 임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통받은 기간이 12년이었음을, 창창한 앞날을 잃어버린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합친 숫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공동체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게이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그 음성에 힘입어 무너지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머물러 있는 두 존재에 대해 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보았듯 우리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부정과 죽음이라는 존재를 마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이로가 되기도 하고 여인이 되기도 하고 소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여전히 부정과 죽음을 압도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부정보다, 내 문제보다, 내 죽음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심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이제는 돌릴 수 없는 과거에 저지른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오늘 나에게 불어닥치는 수많은 일로 인해 무서워하며, 앞으로 불어닥칠 예측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벌벌 떨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성경을 살펴보면 늘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울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에서 원수들에게 쫓겨 살던 이삭에게도, 형을 피해 이방 땅으로 도주하던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에게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300명으로 12만 5천 명과 싸워야 했던 기드온에게도, 사자굴에 던짐을 경험하고 심판의 미래를 바라봤던 다니엘에게도,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에 깜짝 놀랐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내 걸을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분을 진정으로 크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왔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나간 자리에 다시 참된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떨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시간이 지체되다 소녀가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의 종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며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곧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고 그 누구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고 소망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나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든, 성경에서 야이로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라고, 이제 필요 없다고, 충분하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향한 애처롭고 서글픈 마음,
시간을 지체시킨 청중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다 품고도 묵묵히 그분을 모시고 자신의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는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포기치 않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몽학 선생의 위치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신물나고, 그래서 주저앉고 드러눕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향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아도,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은 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 인생길에서 포기치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 믿음의 끝자락에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치 않고 걸어내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과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스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서 계신 그분을 붙잡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에게이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무엇 하나 포기치 않고 담대히 신앙의 길을 걸어내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여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가게 되는 은혜를 붙잡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시어 그 은혜를 붙잡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